신현리 이 땅에 처음 땅을 파고 교회 이렇게 빔을 세우고 교회를 건축한 지 18년,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장 감사한 것은 건물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한 교우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주를 섬기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마음 놓고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거리두기에서 뛰어앉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7월 달부터는 많이 해지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숫자 헤아릴 때 그 사람 빼고 나머지만 헤아리니까 그 사람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숫자에 포함 안 된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곧 이제 조금씩 완화되고 교회 예배도 활성화될 줄 믿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러면 이게 무교절과 유월절 양 잡는 날이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무교절이 뭡니까?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청년은 무교동은 알겠는데 무교절은 뭡니까? 예. 성경의 해석에 이렇게 어려운 거는 한문 시대에 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한학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요. 그래서 무교절, 그래 또 무교병 그래요. 이게 뭐 무교병은 또 뭐냐? 뭐 호리병도 아니고 이게 또 뭐냐? 이렇게 좀 그런 분이 있습니다.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교는 누룩 교자예요. 병은 떡병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서가 뭐죠? 누룩이 없이 만든 떡. 그래 아주 맛이 없어요. 이게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병 그러면 전병 그러면 조금 감이 오죠. 그래서 이 무교병, 무교절은 또 뭐냐? 무교절은 이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먹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유월절 나오죠. 유월절 뭐죠? 5월 다음에 6월입니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6월, 그런데 6월, 저 남쪽에는 발음이 또 6월은 또 6월 그래요. 6월이 아니고 6월. 예. 그런데 이 6월절은 또 뭐냐? 여기 한문을 보면 넘을 월, 그러니까 넘고 넘는 절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럴 때 거기에 지금 60만, 100만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값싼 노동력인데, 우리 나라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어서 가십시오. 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못 나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그 재앙마다 아주 무서운 징계를 내리는데, 마지막 징계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첫 번째 난 아들, 또 첫 번째 난 짐승,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여기 여러분이 어린 양에 잡아서 피를 하가지고 주가 기둥이잖아요.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영이 건너가요. 건너가 유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그 집에 장남이 죽지 않고 또 장자가 죽지 않고 짐승도 죽지 않고 다 사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을 기념하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때에 이게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출애굽해서 이쯤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이 출발이 뭐죠? 이게 유월절인 겁니다.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으면은 유월절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8.15 해방 일제에서 해방되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성경의 신약에서의 유월절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죠. 예.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재앙이 유월하고 넘어가고 심판이 유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피를 바른 우리들은 재앙이나 심판에서 유월 패스오버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참 그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던지, 그게 병원에 다 진료받고 차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문에 오면 이렇게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근데 진료받았던 기록이 거기까지 딱 연락이 돼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닫힌 것이 철커덕 열리더라고요. 그럼 난 얼마나 기분 좋던지. 우리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심판이 있는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예수 피를 바른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어때요?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 피를 바르고 당당하게 가면 철컥 열리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을 한 게 뭐냐? 예수 믿은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까지 연결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이 땅에 모든 어떤 것 이것저것 다 애써서 모으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갈 땐 다 두고 가요. 다 두고 가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아는 분이 천국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재산이 어마어마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하고는 단위가 달라요. 이제 팔남매를 뒀는데 명동에 건물 한 개를 그거를 파는데 1,000억이 넘어요.
그걸 가지고 팔남매에게 100억씩 다 유산 남겨주고 이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입관 예배를 제가 이제 침대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셔서 숨이 끊어지고 계시니까 돈 한 푼을 못 가져가더라고요. 그렇게 재산 많아도 한 푼도 못 가져가고 입관 예배 드리면서 그 자녀들이 빅 둘러서서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시간, 그래서 뭘 인사할 거냐? 저 두 가지를 길게 하라 그러면 한 사람당 뭐 1분, 2분 그려 놓으면 아버지 돌아가면 20분, 30분 걸리니까 인사 전체 하는 시간이 3분 내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딱 두 마디만 하시라고. 그래, 첫째는 아무리 효자도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내 마음엔 어때요? 미안한 마음이 있지요. 좀 더 부모 옆에 있어주고 좀 더 잘해주고 좀 더 잘 섬기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미안합니다. 두 번째 사랑합니다. 이 두 마디만 하시라고. 근데 제일 큰 장남이 뭐더 미안합니다 이 말 하는데 그냥 통곡이 솟은, 그냥 막 헉헉 울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이러면서 딸들 하면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부모님 돌아가셔도 다시 만날 저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어때요?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 피를 바르고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컥 열려요. 그냥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신약에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집이 넘어간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른 우리는 천국 문이 철컥 열리고 천국으로 그냥 들어가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월절 어린 양 신약에서 그 단어 나오면 마음에 큰 감동이 있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예수 피 발랐다는 요 한 가지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그냥 유월 넘어가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따라 봅시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아멘. 이 유월절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월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또는 같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때 무교병, 그 이스트 넣지 않고 만든 떡, 이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유월절 날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같이 먹을 식사 장소를 어디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면서 저 성내로 들어가면 물을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 들어가는 집에 집 주인에게 말해라.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과 선생님이 유월절 식사할 장소가 어디 있느냐, 요 말만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예,
여깁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우리가 뭐 생각하는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고 나중에 120명이 가서 기도할 정도니까 엄청 크지요. 예. 그곳에 보여줄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 2사람이 가니까 정말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말했더니 따라가서 주인에게 말했더니 여기입니다. 다락방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 근데 기니까 어머니 잘라내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랬다가 더 잘라서 마가도 빼뿌리고 요한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성령 강림할 때 임했던 장소가 어디죠? 마가 다락방. 이게 원래는 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에요. 오늘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대해서 좀 같이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일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기드론 시냇가로 걸어서 여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잡힙니다. 잡혀서 여기 이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심판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가서 또 재판받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서 또 재판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 확정을 받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의 배경이 이겁니다. 그러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글씨가 적어서 이런 보입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 교환 보면 그곳에 있었던 장소,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장소입니다. 거기 식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여러분이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그 당시에는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다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가족끼리 동료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에 그 큼직한 그 마가의 다락방을 렌트를 해줬으면은 아주 비싸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 다락방을 빌려주면서 돈 받았다는 기록 없어요. 렌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장소가 어디 없습니까? 할 때 예, 여기 하십시오. 다락방을 내어주되 선뜻 내줬어요. 어떻게 내줬다고요? 선뜻. 이렇게. 예, 선뜻, 망설임이 없이 선뜻 내줬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했던 일들이 예수님 마지막 시사 장소고, 그다음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 그러는데 맞아, 내가 선생이다. 내가 그러나 제자들을 섬긴 것 같이 너희들도 앞으로 제자들을 겸손하게 섬겨라. 그러면서 세족식을 선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베풀어요. 떡을 떼어주면서
내 살이다 먹어라.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마셔라. 그러면서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성찬식으로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뭡니까? 글자 보이지요? 네. 새 계명. 글씨 앞으로 좀 더 키우면 좋겠네요.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이고 교인들도 안 보이고 좀 더 크게 이렇게 키우면 좋겠습니다. 새 계명. 여러분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10계명을 받았지요. 10가지 계명.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 시내산에 향수가 있어요. 그게 올라가서 그 갔으면 좋겠다. 저도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시내산 그러니까 물이 졸졸 흐르고 아름답고 아니에요. 굉장히 악산입니다. 바위가 굉장하고 가파르고 그래요. 그게 모세는 그걸 올라가고 십계명의 돌비를 들고는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맨손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4분의 3 정도 낙타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올라가는데 또 막 산멀미를 해가지고 모세가 보통이 아니구나.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장수하며 그 신의 산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신약 개념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약의 신의 산인 겁니다. 신약의 신의 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의 신의 산이라는 것이 거기 어디라고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아멘. 커서 훨씬 좋으네요. 보기가 좋으네요. 예.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 내용은 어때요? 짧게 나오거나 내용이 안 나오구나. 그런데 한 군데 지금 예수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가르치시고 하면서 그때의 중보기도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한 장 전체가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예수님께 좀 안수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을 꺼내서 이걸 읽으세요. 소리내 읽으세요. 예수님이 라이브로 내게 하시는 기도문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중보기도 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요한 외에 없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어디에 모여 있겠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서 오십니다. 어디로 오셨을까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맞은편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본대로 다시 오겠다. 그러면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0명이 전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곳에서 가룟 유다가 죽고 대신 다른 사도를 한 사람 보선을 합니다. 새로 세웁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사람들이 나가서 외칩니다. 예수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볼 때 어때요? 6월절 식사할 장소 어디 없느냐? 그럴 때 다락방을 여기요 하고 내어드릴 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질 것을 예측했겠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냥 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성찬식이 제정되었다. 그럼 어떻겠어요?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신약의 신의 산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큰 감동이겠어요? 지금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어때요? 6월절 식사할 장소가 어디냐? 여기 사용하십시오 하고 다락방을 내준 것, 순종한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찾아오셨는데 한 사람이 거기 없었어요. 나갔다가 딴 볼일 보내라고 없고, 여기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보고 나서는 너무 감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제자들과 나갔던 제자가 늦게서 오니까 이 사람 누구지요? 두 글자인데, 칼질하는 도마가 아니고 도마가 나갔다 와서 오니까 사람들이, 나무 제자들이 얼굴이 환하게 돼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기 찾아오셨다. 그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 못 믿겠어? 나는 못 믿어. 8일 후에 예수님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었죠?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 봐라, 내 허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모여 있고 교인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모일 때에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모여 있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볼일 보고 있다가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에는 늘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니,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어주실 뿐인데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성지순례를 사모하고 평생에 꼭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는 곳이 어디냐?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누구나 빠짐없이 가서 그것을 뭐라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3번 갔는데 갈 때마다 그것은 반드시 그것은 갑니다.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한 일은 뭡니까? 집을 내어준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오른손 이렇게 가슴을 얹어 보세요. 저를 따라 봅시다. 나다. 내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의 몸, 내 몸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내 몸에 임하시고 내 몸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날 사랑하시고 이렇게 많은 경험들, 살아계신 체험들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마침내 나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를 때려봅시다. 나는 교회다. 한 번 더. 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다. 성령이 임재하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요. 나는 교회인 겁니다. 어릴 적에 친구가 교회 가자니까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부활절 때 계란 얻어먹으러 갈 수도 있었어요. 성탄절에 사탕 얻어먹으러 갈 수도 있었어요. 또 어른이 돼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참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정은 여러 가지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유월절 식사할 장소가 어디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 몸을 내어드리면서 여깁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내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볼까요? 1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여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우리 몸인 겁니다. 몸이 죽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우리는 이사가는 겁니다. 영원한 곳으로 우리는 옮겨서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 몸은 저를 때려봅시다. 내 몸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한 번 더. 내 몸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몸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게 임했던 그 감격에 너무나 기쁨으로 이 세상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감격을 맛본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좌절하고 힘들 때 예수님 오셔서 위로하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그런 위로를 경험했던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든 이런저런 저런 은혜의 체험들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많은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체험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해주셨던 사랑의 체험들, 요게 자꾸 쌓여서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 예배 드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경험들이 자꾸 쌓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근데 나는 아직 그런 체험이 없는데요.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고 우리 주님이 계속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증거들을 여러분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의 체험을 자꾸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일교회 18주년 생일날 18년 동안 이곳에서 많은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의 증거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쏟아 넣어 주시고 내가 경험하고 자꾸 이 경험이 쌓여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서 고백하세요. 한 번 더 따라해봅시다. 자, 오른손 가슴 얹으면서 나는 마가의 다락방이다. 나는 교회다.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체험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식사 장소가 어디냐 할 때 선뜻 내 몸을 내어드리며 내 안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내 몸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나는 마가의 다락방이다. 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다. 예수님께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의 체험들,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경험하는 18년 동안 이곳에서 주신 은혜가 계속 19년, 20년 계속 이어져서 내가 예수님과의 동행의 증거들이 많은 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